전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 전도에 대한 분명한 시간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전도에 대한 분명한 시간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훈련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단계가 여러분이 좀 필요합니다. 현장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영적 문제는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전도의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지요.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전도고 선교입니다. 저는 지금 원래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또 제 마음에 제가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저와 저희 교회에 세워진 현장들 중심으로 일단 제가 계속 한번 복음 없는 현장으로 교회 없는 현장으로 순회를 한번 해보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전도의 어떤 단계 전체를 보는 단계 이 말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 연결시키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복음을 듣도록 하는 부분에 대고 여러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산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이 고민되어지고 이런 부분을 두고 기도하게 되기 이전에 제가 사실 복음이 부딪혔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또 이 복음을 말하고 싶고 또 내가 알고 있고 깨달은 체험되지 이걸 말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제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자꾸 말하게 되고 말하고 싶더라고요. 말만 하다 보면은 자꾸 이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제가 하고 있는 산업을 가지고 제 거래처, 제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전도사, 신학교 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속에서 복음을 계속 말하게 됐다. 지금 돌아보면 제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미래를 두고 저를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저희 가정에서부터 특히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님이 진짜 뭐냐 영적 상태가요. 완전 진짜 복음을 방해하는 교회 장로님이. 그 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좀 답답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평신도 때 복음 부딪히고 복음 깨닫고 난 뒤에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현장 속에서부터 복음을 말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냐? 내가 관계를 갖고 있고 내가 가는 걸음과 만나는 모든 만남에게 복음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많은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걸. 그러니까 뭐 한 현장 가가지고 뭐 계산서를 주고 돈 받으면서 이분이 보니까 성경을 탁 읽고 있길래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니까 저자 칠세시장 옆에 있는 북부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전도가 좀 됩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전도에 은사가 없대요. 그 제가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모든 전도의 목적이 은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잘 못해서 전도를 잘 못한대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대요. 어느 정도로 자기를 좋아하냐? 자기를 보고 그런데요. 자기 눈에 여도 안 아플 것대요. 그 제가 여러분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은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걸로 관계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해주면은 다 그런 걸로 다 교회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자기한테 관심 없어지고 뭐 그러면 다 삐지는 거죠. 그런 거에 한교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전도가 잘 되어졌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도가 되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간증을 쭉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게주 앞에 있는 아줌마한테 전도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하고 갑시다 했죠.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제가 오늘 아주머니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오늘 일 마치고 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쯤 마치냐니까 몇 시에 마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기존교회 군사님이 자기도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수혜점을 하고 있던 그분 가게로 제가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칠성시장의 태평상가 갔는데요. 뭐 상가도 그렇게 좋은 상가도 아니지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불이 다 나가붙다. 그 전날 비가 왔는데 벼락이 자기 집에 떨어졌다. 벼락이 자기 집 안테나에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전제품이 다 터졌다. 그리고 아들 둘이하고 남편이 있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영접하고 난 뒤에 자기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낸단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그리고 당연히 뭐 애들 둘이는 예수 영접했죠.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남편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다기보다 못 듣는 거죠. 근데 제가 그날 하나님 계획이 있다 싶어서 계속 복음 전했어요. 이분이 식은땀을 빨빨 흘리면서 뒤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따라가지고 방 구석에 딱 코너에 몰았어요. 코너에 딱 몰아놓고 내가 복음 전했어요. 이분 형이 목사요. 자기 형이 목사인데 성경책을 줬대요. 목사님 형이 자기한테 준 성경책도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고 형이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책 100번 있어도 안 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이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한대요. 이분이 코너에 몰려가지고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듣다가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영접했는데 20년간 백수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남편이 20년간 백수 같으면은 부인이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수를 한 거예요. 일수. 쉽게 말하면 개오야를 한 거예요. 개오야. 근데 그 개가 터져가지고 몇백만 원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전화가 계속 오고 돈에 시달리다가 이분이 이제 자살하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결과가 이제 경제 문제로 드러났지만은 실제로 이분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죠. 그 하나님은 경제 문제라는 걸 통해서라도 복음 듣게 만든 거죠. 이분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을 했는데 남편이 그날도 남편도 예수 영접하고 그 남편이 그 다음날 20년간 백수를 했던 사람이 아파트 경비로 취직됐다. 저는 그 사람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고요. 백수가 문제가 아니고 백수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영적 문제지요. 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장장 문이 열립니다. 이래가 이분이 새벽기도 막 나오기 시작해요. 부부가 북부교회. 이 부부를 누가 봤냐? 내 거래처 권사님이 본 거요. 남편하고 같이. 충격이 될 거 아닙니까? 이래가 이분이 자기 집에서 다락방 하자 된 거예요. 이래가 내가 그분 집에서 다락방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북부교회 권사님, 전도사님, 남편, 장로님 막 몰리기 시작하는데 그 째면한 방이 한 20-30이 모였다. 제가 평신도 때입니다. 평신도 때. 내가 하고 있는 업, 내가 하고 있는 기능,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관계된 속에서 전체를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중간중간 이런 일이 막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도 잘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고 저는 내 인생 사업이란 걸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전도라는 걸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쁘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서 나에 대한 목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목표, 나에 대한 사명.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목사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목표가 안 맞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해야 될 헌신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가 알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마음에 각오하세요. 내일부터 내가 관계된 모든 만남이라는 걸 두고 전도 복음 한번 말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보라니까. 쉴 데 없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김도영이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김도영 전도사에게 구정 때부터 우리 교회 사는 집주원님 때부터 이제 치유사역은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일단 경북 전체를 두고 인도받아라. 도영이가 그래요. 목사님 어떨 때는 너무 아플 때는 몸이 안 좋을 때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가 싶기도 하고 또 몸이 좀 괜찮아지면 열심히 해야지. 그러길래 둘 다 틀렸다 그랬어요. 둘 다 인간적이야. 몸 좀 좋으면 열심히 하고 몸 좀 안 좋으니까 다 끝난 거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그럼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내 사명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목표가 진짜 있다면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단계,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인생을 두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복음 전하겠다. 우리 전 세계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 복음 없는 전 세계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은 복음이 실제로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 거기에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다락방 단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흐름 그래서 전체를 먼저 보라. 전체를 돌아라.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병자 막 고치고 병자 막 역사 일어나는데 주님은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병 고쳐달라고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오히려 환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빨리 전체를 보고 전체를 돌아야 돼. 그래서 오전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경상북도 도청이 상격동에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예천 쪽으로 옮겼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복음화가 아주 안 돼 있는 경상북도 우상숭배 심각한 지역 그리고 모든 도로나 재반 시설이 지금 북쪽으로 경상북도 북부 쪽으로 저는 그게 전부 다 전도와 상관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 타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움직이고 문을 열 때는 하나님이 전도라는 걸 두고 움직이다. 그래서 내가 지안이하고 도영이하고 둘이는 그 미션홈 그대야 치유사고로 해서 둘이가 경북을 두고 문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너희들 할 수 있는 전도 속으로 인도 한번 받아봐라.
지한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까 사실 대구로 올 때 자기는 나름대로 많이 시달렸대요. 근데 서울에서 딱 볼 때도요, 본인이 많이 시달린다는 증거로 또 이제 서울 대구 가면 마음대로 못 할 거니까 그 시달린다는 증거로 또 시달림을 통해서 뭐냐, 제 친구가 계속 술 마신 것 같아요. 이제 가면 못 할 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주변에서 만류도 하고 막 이러니까 막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마시는 것밖에 없겠죠. 돈은 없지. 그러니까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을 찾아 계속 마시겠지. 자, 여러분 개인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 직원들, 예를 들면 이내 같은 경우는 병원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의사, 간호사, 상담사 많겠죠. 두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 진짜 이 복음을 내가 말해봐야 된다. 성훈이가 지금 메리츠 화재 지점장 아닙니까? 안동.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보다 둘이 만나서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성훈아, 이제 안동에 좀 자리 좀 잡았나? 이렇게 이제 1년 정도 되니까 자리 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뭐 화장실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성훈이 밑에 FC들이 많겠죠. 안동 메리츠 화재 지점에 최소한 뭐 30, 40명에서 50명 있겠죠. 그 30명, 50명을 두고 기도해 봐라. 대구 있을 때 내가 진짜 그때 한번 찾아갔잖아요. 가가지고 막 억지로 건드려가지고 하라고 해가지고 한 사람을 데려다 놨는데 내가 복음전에서 그 사람이 예수 영접했거든. 일단요. 억지로라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복음전하고 이분 영접, 일단 그거라도 내가 보여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전체를 돌아보면요, 제자를 보는 단계, 제자가 나와요. 그 지금은 이제 전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숨겨놓은 하나님이 진짜 예비된 제자를 우리가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생을 두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을 두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야만 딱 하나님이 반응하도록 예비된 자가 있어요. 하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 진짜 내 거래처 오는 사람마다 가는 데마다 내가 복음을 말하게 되고 복음을 말하고 그 중에서 뭐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만나지더라니까요. 제가. 그러면은 이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뭐냐 미션홈이라는 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교회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 운동.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전도의 시간표. 전도라는 부분을 두고 어떻게 보면 단계. 그런데 지금 많은 교인들이 사실 응답을 못 받거든요.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냐?
복음을 잘 몰라요. 복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이 지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제가 다 존경하고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솔직한 말로 제 속에 구분은 합니다.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하지요. 우리가 차별을 두면 안 되죠. 제가 차별을 합니까? 차별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차별하면 됩니까? 차별은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구분은 합니다. 구분은. 일단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P, 생명, C,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가?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들어올 때마다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에 대한 감격이요, 여러분이 확 있어야 됩니다.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옵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말을 축복하셨습니까? 왜 이스라엘의 법이 결혼을 내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동생 더 가라, 또 동생 죽으면 왜 또 그 밑에 더 가라, 어리다 기다리라, 그러다가 안 되면 누가 갑니까? 시아버지 가라. 그게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시입니다. 시. P. 여러분 복음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르게 뒤집어 말해버리면요, 진짜 여러분 영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로 이 사단, 죄, 불신앙, 우리 인간 근본 출생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와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게 여러분 정말 알아지고 발견되진다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성경이 이거 중심이거든요. 복음을 여러분 진짜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정상적인 남녀는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부부관계를 가지면요, 원치 않든 원하든 임신되게 되세요. 여러분 특별히 임신 안 하려고 피임을 열심히 하면은 몰라도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하면은 자연히 임신이라는 것은 되게 되는 거예요. 원리 아닙니까? 전도 막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원하여 부른 자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깨닫지 못하도록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여러분을 쥐고 있는 거지. 쓸데없는 거 다른 거 가지고, 다른 거에 잡혀가지고. 좀 다른 말로 여러분 영화 하나만 봐도 감동받은 거는 말하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영화를 좋아하냐? 영화 70? 영화 120편을 제가 2주 만에 다 봤습니다. 3주 됐나? 영화 120편을 제가 3주 만에 끝내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밥 먹고 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내 전도할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영화 120편을 제가 3주 만에 끝내봤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올인이고 몰입이죠. 피곤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말입니까? 최근에 (2015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어제 저녁까지 다 끝냈어요. 120편. 정인이 있어요. 자기는 몇 년 걸리가 받는 걸 나는 단 3주 만에 끝내버렸다. 그런다고 내가 할 건 안 합니까? 전도로 가는 거 다 하고 다 하는데. 내가 진짜 여러분,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이야, 진짜 세상 이 드라마 영화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안 보면 안 되도록 뭔가 그 다음 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도록 다 그때 끝내고, 이래가 야 다음 일주일 막 고민하면서 기다리게 만들고, 그래가 또 한 주가 보면은 그 다음 끝날 때는 또 그 다음 주 또 기다리도록 아슬아슬하게 막 다 끝내고, 이래가지고 세상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 안에 내 인생이 날마다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이게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기도와 역사를 기대할 수 없고, 기대가 없고, 솔직한 말로 구원받은 인간 맞겠나? 구원받았겠나? 내가 스스로 구원받아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몰라. 좀 악한 말로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 못 만났던 내 인생이, 하나님 못 만나고 살던 내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인생에는요, 날마다 매일이 다르더라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어릴 때 다른 거 각인 안 되고, 다른 거 내가 뭐 열심히 안 하고 모자라고 무너졌던 이게 진짜 은혜구나. 쓸데없는 거 많이 아는 것보다, 안 중요한 거 뭐 쉽게 말하면 막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거 내게 별로 없었던 게 다행이라.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모르구나. 그 억수로 은혜스럽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 내가 장로님들 보고 장로님 복음이 이해 안 돼서 그래 말이야, 그 어마어마한 복음 내가 이 복음 잘 모르고 있구나. 그렇지요. 이 목사님 장로님 내보고 복음 모른다 한다. 기분 나쁘네. 그게 기분 나쁠 일입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지. 복음을 바르게 딱 이해 깨달으니까 내게는요, 기도가 사실요, 내게요 바르게 시작되기 시작돼.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는 정상적으로 기도가 내게요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복음 깨닫는 순간 이미 다 끝나버렸잖아.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내 어려움이 여기든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내게요. 내 속에서 이것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내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모를 때 내가 하고 있던 생각과 내 마음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직한 말로요, 내가 정신병자로 나왔다니까. 이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게 실제로 귀신이, 악한 영이
내 생각과 마음을 잡으니까 내가 거기에 완전 집착했었구나. 이게 나오더라고, 답이. 그래서 저는 제 옛날 과거에 제가 정신병자였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준비됐습니까? Are you ready? 따라하라고. 정신병자입니다. 좀 절대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정신병자라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이해 안 됐다. 내가 무슨 정신병자라. 저 마약한 놈 저놈이 정신병자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계십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부닥치면은 한번 거꾸로 봐야 됩니다. 거꾸로 뒤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걸 알거든요. 좀 웃기는 이야기로 제가 어릴 때요, 밤낮으로 내가 이제 나이트 클럽 갔거든요. 디스코장. 초원의 집 불 나기 전에. 대구에 초원의 집이랑 불합 났거든요. 내 그 꾸피가 뒤질 뻔 했는데 마침 그때는 안 갔어 내가. 2박 3일 안 자고요. 노상 밤마다 춤추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요, 뭔가 쉽게 말하면 잡혔다고. 뭔가가 다른 놈이 주는 영이라, 그게 힘이라. 그런데 이상한 거지. 교회만 와버리면 졸리쁘대. 지금 돌아보면 내 생각이요,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생각을 얼마나 틀리게 했는지. 그러니까 내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막. 그러니까 내 인격이 완전 인간관계가 안 되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이요. 그게 내 정신병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정신병. 목사님이 참 희한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듭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참 수준 낮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완전 100% 없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올라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안 속고 여기에 안 잡히고 술가 잡힌다 할지라도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바꾼다.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 복음 바르게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그 생각이 기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담깁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감사함으로 바뀝니다. 감사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날 없었던 평안함이, 감사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됩니다. 황폐해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어지면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이제 한으로 담깁니다. 한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전도. 제가 메시지가 완벽하게 정리돼가 막 개인전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을 말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계속 생각과 마음의 말씀이라는 걸로요 깨달아지도록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다. 개인 전도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이 개인 전도가 되도록 하십니다. 개인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이게 오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받을 자, 복음 받은 사람을 돕는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요. 당연히. 이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양육받고 도와주는 사람 가운데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자기 집을 내놓고 이 말씀 운동 흐름 속에 자기가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오는 말씀 운동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인도받는 자기 장소를 내놓거나 이 말씀 속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조작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EBS 개인 양육, 에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일이 쭉 일어나면서 실제로 이제 계층별, 중고, 대층, 계층별로 사역을 할 수 있는 GBS가 나와요. 그룹 바이블 스터디. 그러면은 기능이잖아. 의사든 약사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네일 아트다, 미용이다, 피부 마사지다. TBS, 팀 바이블 스터디. 요 개인전도에서부터 복음 안에서 놓아지는 개인전도에서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가느냐? 팀 사역자. 요걸 보고 전도의 1단계 그럽니다. 전도 1단계. 여기에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전도 운동입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 안디옥 교회를 통한 팀 사역이 나옵니다. 팀 사역. 팀 사역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황금 의장을 향하여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향하여 팀이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요들은 온다니까.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의 시간표. 이 실질적인 응답을 지금요 교인들이 거의 99%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24장 14절 24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제 개인이 개인 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뭐냐니까 이 양육, 그 말은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인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다락방부터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 교회까지. 이거 하는 동안에 이 일꾼 다 일어났잖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 유 목사님 말씀하신 전도의 응답을 내가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이해 안 됐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니까. 이래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가야 될 건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냐?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일어난 그 역사를 가지고 복음 전했던 그 베드로와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변환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마약이나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무너졌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받고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들 행동이나 말을 보고 시험 들고 삐지고 있는 인간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 응답이 올 수가 없지. 은근히 자기 자랑이지. 자기 나타내고 싶어. 교회에서도 오직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 그러니까 자기는 스스로 항상 교회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생각해요. 목사님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예배 될 때 눈 감지 마세요. 나 억수로 기분 나빠요. 막말로 눈 파뿌고 싶어요 진짜. 나 그 상처거든요. 뭔 말이냐면 어릴 때 교회 가면 장로님들 3분의 2 100%눈 감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요 처음에는 그래 들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기 이제 정서 높고 수준 높은 사람들은 눈 감고 복음 듣구나 집중하는 것 같다 싶어요. 내가 보니까 거의 다 졸아요. 눈 감고 오시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 감고 있는 거 그거 억수로 안 좋은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여러분하고 상사가 사람이 대화하는데 눈 감고 있어 봤어요. 무시하는 거지. 영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이 병도 들었지만 마음이 이미 벌써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 감고 앉지 말고 가세요 집에. 제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설교하는데 눈 감고 있어 기분 나쁘다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요 여러분을 계속 소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뭔가 담을 잡고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전도자와 뭔가 흐름이에요. 여러분을 하고 사단이 자꾸 소외시켜요. 여러분 스스로 담쌓게 만들어요. 그 짓을 하는 걸 모릅니까 여러분? 여러분가 당연히 어디인 줄 알까? 나는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예수파까지 나왔다. 고린도 교회 분쟁.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 사람 특히 교회가 뭔지도 모릅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 속에 완전 교회 안에서의 만남 축복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장에 개인적인 응답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야 돼요. 왜? 좀 떼버리면 그 사람 분명히 교회하고 방향 없는 쪽으로 가요.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못 보고 이게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있는데 이거를 바꿔주지 못하고 여기다가 자꾸 일로 직뿌리로 자리로 자꾸 포장하게 만들어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 상처받으러 한 이야기는 아니고 특히 교회를 옮겨왔거나 교회 옮긴 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그분들을 잘못했다 틀렸다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무가요 뿌리를 내려가지고 있다가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 나무를 다른 데 심으려면은 이 나무가 다른 데 옮겨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 걸립니다. 시간. 불미 시간 걸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교회를 옮겼다.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고 그 한 사람 인생 전체를 두고 하는 시간표 속에. 근데 여러분의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가 안 누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다른 걸로 여러분이 만약 상처를 받고 상처 때문에 틀린 생각 때문에 감정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면 여러분 이 교회 왔거나 다른 교회 가가지고도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또 문제 옵니다. 문제 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정말로 복음과 전도라는 것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과 시간표 속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전도 때문이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말씀 인도를 받겠지요. 말씀 인도 따라온 게 맞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역사합니다. 그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제가 장태자 권사님하고 제가 우리 김경렬 장로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솔직한 말로요 웬만해가지고 집에 전화를 안 하거든요. 여기 우리 집사람도 있습니다만 집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물어보라니까. 내가 해외를 갔다 오거나 가기 전에 전화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전화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의도적으로 더 안 해요 제가. 그걸 제가 잘한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제 내가 군이 갔다가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다가 미리 먼저 전화해 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정도입니다 제가. 근데 제가 전화를 한 번씩 우리 부모님한테 전화하면은 항상 이야기하신 중에 하나가 야 그래도 좀 괜찮은 거는 김경렬 장로님하고 장태자 권사님이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교회 소식이나 네 소식을 막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참 제가 뭐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태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새벽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교역자들은 안 나오는 데로 혼자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에게. 그 길거리에서 추운데 노전이잖아요. 난전. 그 떡볶이 애들 코 묻은 돈 1,000원, 2,000원, 3,000원 이거 받아가 팔아가지고 제 해외 나갈 때마다 봉투에 큰 금액이 아니라도 마음으로 매번 안 빠지고 보내주시더라고. 자, 다른 사람이 뭐 100만 원, 많은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중심이지만은요. 제가 근사님한테 내가 그 성교비 받을 때마다요. 참 마음에 참 너무 고맙고 또 귀중하고 소중하게 중심을 담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때문에 전도라는 것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참 사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장태자 근사님뿐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그리고 제가 신경 못 쓰는 부분을 장로님이 신경을 써가지고요. 부모님들에게 소식도 알려주시고 전화 한 통 해줘가지고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살지 못하지만은 오직 복음만 생각하고 전도만 할 수 있는
뭐 제가 그런 인간도 아니지만은 틈만 나면 놀고 싶고 틈만 나면 딴짓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전도를 두고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를 잘 모릅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또 여러분과 저를 턱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실제로 뭐냐니까 복음이 바르게 탁 들어가 있고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기도하고 있는지 실제로 전도라는 열매가 있는지 그게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게 분명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거나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면 진짜 뭐냐 오늘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역자의 실패라. 실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한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음보다 뭔가 복음 속에 전도라는 것 속으로 사람을 여러분 살리고 사람을 제대로 인도받아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에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영적인 부분에 답을 줄 수 없는 다른 것들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여러분을 빨리 봐야 돼요. 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일도. 저는 지금 좀 개인적으로요.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좀 마음에 부담 아닌 부담을 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 저녁에도 또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집중신학은 개강 특강을 또 제가 갑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 훈련받고 있는 교회에 제가 강사로 가가 강의를 하는데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못하고 옵니다, 사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못하고 와요. 얘기도 마찬가지요. 왜? 방송이 나가니까. 요즘 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로 다 들으니까 제 마음에 있는 실질 이야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한락하다고도 내가 방송 나가지 싶어서.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제자들 모임을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의 시간표를 두고요. 단계적으로 성도들이 실제로 응답받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속에 있는 인물들수록 요 과정을요 딱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팀 사역자가 한 5명만 나와버려도 사실 이 전도의 파급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건드려 가지고 이 사람으로 사명을 깨닫게 만들고 눈 열게 만들어서 현장으로 같이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요 팀 사역자, 요걸 움직일 수 있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 건드려 가지고 눈 뜨게 만들어서 진짜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팀 사역자 5명만 움직여도 교회 안에 역사가 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눈을 열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어서 진짜 뭐냐 이 응답 받도록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실제로 뭐냐 도와줄 수 있는 사람 5명만 나오면 돼요. 안디옥 교회가 이 5명 키웠는데요. 5명을 내보냈는데 지구가 뒤바뀌었다. 지구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가망성 있다 보거든. 이런 친구들 통해서 앞으로. 근데 그렇습니다. 도영아, 너는 쉽게 안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하고 하나님 만남 속에 전도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 인물이 맞다면은 내가 볼 때 네가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니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죽을 것 같으면 벌써 하나님 불러가실지.
하나님 너를 이 시대에 지금 이 축복 속에 부른 것은 앞으로 미래를 두고 네가 해야 될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믿거든요. 그래서 단계적 응답을 두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냐? 치유사역을 두고 우리 교회 성도 전체가 한 번은 일차합숙. 그 말은 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도록 내 개인이 현장에서 개인 전도뿐만 아니고 정말로 말씀 운동하는 흐름에 모든 성도가 다 연결되어 있도록, 내가 조장을 하든지 내가 멤버로 참석하든지 내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되든지 간에 이 모든 지역과 현장에 여기 전부 다 전 성도가 뭐냐? 연결되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고 또 교회를 옮겨왔던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이 흐름으로 같이 타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를 들어서 계획 속에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저희 교회로 오셔서 같이 가시는 분들은 부담도 느낄 필요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이 흐름 속으로 같이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먼저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계심이나 다른 것도 가질 필요 없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런 걸 두고 같이 인도받으면 돼요.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뭔 벽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계복음화 전도지. 근데 우리는 잘 모르셨어요. 근데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저희 교회는 너무 강해요. 저희 교회가 좀 강해요. 뭔가 저희 교회예요. 근데 실상 이제 들어와서 같이 있어 보면은, 그런데 외부에서 일단 저희 교회 딱 왔을 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그분들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도 잘 참고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전 성도가 뭐냐? 현장의 말씀 운동의 흐름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지금 마음에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성경에 있었던 전도, 회복된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운동, 이 시대에 회복된 이거를요 현장에 계속 뭐냐 모델로 펼치고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보여줘야 돼요. 후대를 위해서라도. 나는 아직까지 메시지도 못하고 내 집을 내놓을 입장도 안 되지만은 내가 저 말씀 운동하는 데는 같이 참석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멤버로 참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그 자리에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관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 한번 가보자, 한번 와봐라, 들어봐라, 이야기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여러분 이제 뭐냐, 그 말씀 운동에 모인 사람들 데리고 사역자를 데리고 방문도 할 수 있잖아요. 음식 맛있는데 먹으러 일부러 찾아도 가면서 이리저리 돌아도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 전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말씀 못 듣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말을 못하더라도 가서 한번 전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친지 중에 지금 병들이가 있고 보고 못 들어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가면 되지.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닌지는 몰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멤버, 거기에 말씀 전하는 사역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이걸로 하나가 되도록. 눈에 보이는 교회당, 여기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만은 우리 교회는요 눈에 안 보이게 대구 전역에요 십자가 없는 초대교회를 현장에 다 깔아버려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가능하면 뭐냐, 전 성도를 뭐냐, 이 1단계 여기서부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전 성도를 뭐냐 1차 합숙 때 하는 메시지잖아요. 이 1차 합숙 때 하는 메시지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자기 현장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을 펼치도록 일단 한번 몰아가려고. 그리고 시간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진짜 팀사역 훈련, 팀사역적 훈련 받아야 될 사람을 따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를 뭐냐? 요원화시키도록. 그래서 어디까지냐? 다락방부터 시교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요, 기초 5단계,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이거를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삶이잖아요. 내 개인, 만남, 가정, 업, 지역. 내 개인 한 사람이 이게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개인이. 내 개인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계속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의 문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내 하는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내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대사로 파송받은 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파송받은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의 직장은요, 그 대사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다니까. 여러분의 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캠프입니다. 진짜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냐? 진짜 지교회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걸 위하여 집중시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중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주셨습니다. 이거를 경주에서는 경주 지역 전체를 두고 경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두고 전도 집중훈련 센터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사역뿐만 아니고요, 경주 전도 집중훈련 센터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을 겁니까? 정말로 성기시던 전도, 이 시대에 회복된 다락방 전도 운동의 모델과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런 생각과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요. 그게 나의 사명이요. 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요. 안 들어서면 몰라. 여러분 들었다는 건 일단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원래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나누고 좀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진짜 뭡니까? 7천 제자. 저희 교회 안에 실제로 이제 이런 팀을 좀 구성해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이 되도록 저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조직으로 전부 다 연결 좀 되도록, 다른 거 말고. 그래서 좀 부교육자들도 이번에 이제 제가 원래는 1년 계속 함께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전부 다 뭐냐, 일단 교회에서 사례 1년 못 받으니까 그 말은 최고의 기회잖아요. 교회라는 어떤 부분의 일을 떠나서 세계복음화라는 걸 두고 완전히 하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60대 가지고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건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안 맞아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해요.
5년. 힘있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주면서 내가 마음껏 지금 뛸 수 있는 시기가 5년이라고 보거든요. 5년. 그 60대면은 전국과 세계를 돌면서 관리, 실제로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지 직접 제가 일을 못해요. 그래서 5년 동안 전국과 세계에 시스템을 쫙 까는 전국과 전 세계에 말씀 운동하는 제자를 세워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펼치는 게 5년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니면서 이제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순회. 지금 여기 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 깨닫고 전도를 경험하도록 해와가지고 이제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이게 제 인생입니다. 인생. 그래서 우리 교회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 말은 전도의 불명이 시간표잖아요. 이거 흐름.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지금 흐름이잖아요. 복음 끊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전도운동 끊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라는 전도운동을 다락방 전도를 회복시켰는데 지금 이게 희미해져가는 시대잖아요. 제대로 시작해야 될 시간표가 왔잖아요. 집중시대. 지금까지 모든 메시지와 전략을 다 주시고는 이제 새롭게 제대로 응답받으라는 시간표랄까. 이 일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나의 사명 아닙니까? 절대 사명이 나에 대한 하나의 목표 아닙니까? 절대 헌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뭔 헌신을 합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그 말입니까? 그 헌신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종교화되어가는 여기에 복음운동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 헌신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교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식당 일도 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이 쉽게 말해 치유사건에서 이불도 개고 밥도 하고 빨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흐름 속에 서 있는 중요한 사람이라. 그 일하는 사람들도 일 이전에 알아야 돼요.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그 헌신이, 여러분 하는 조그만 일이 어마어마한 전도라는 축복 속에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사건에도 와 있는 우리 금이라든가요, 이런 인물들을 여러분이 도와야 돼요. 주기적 반복적 문제가 진짜 복음 안에서 회복되도록. 오래 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진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영적 싸움이라는 부분 속에서요, 어제 제가 군이 가가지고 그 얘기 잠깐 했어요. 지금 그 우리 펜션 있잖아요, 치유사역은 그 옆에 땅이 있잖아요, 건물 지신 땅, 여기다 건물 짓자 했어요 앞으로. 그래가지고 여기에 펜션, 쉽게 말하면 좀 호텔식으로 좀 고급 룸으로 잘 지어가지고 하룻밤에 20만 원씩 받도록 럭셔리하게 좀. 왜? 그것이 부근에요 그런 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는 그거는 어차피 내가 볼 때 펜션 산업으로, 다시 말하면 좀 삼기업으로 본격적으로. 그래서 내가 준우를 두고 가만히 기도하거든요. 제 친구를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냐,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로 주의 종으로 쓸 거냐, 하나님이 제 친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근데 일단 지금까지 볼 때는 중직자가 맞아요. 산업인 중직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교육자로도 갈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내가 볼 때요 제일 잘해요. 수완이 좋아요. 일단 인상 비주얼 되지요. 일단 좀 말빨 되지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거나 이러면은 일단 제 친구가 잘해요.
내 같은 사람이 상담하면 일단 인상에서 갚는데 잘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호텔 지배인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 다 하고 그 속에서 진짜 전도가 처음 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저 친구 신학교 보낼 마음이 있거든요. 이 일이 다 된 후에 현장에 일어난 전도의 증거를 가지고 신학교 가면 돼요. 그러면 신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 안 해도 돼. 확인. 그런 목사가 필요해요. 그런 전도자. 신학교 가가 전도하려고 힘들어요. 신학 다니는 동안 전도 훈련받아 전도한다 힘들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도 되어지는 사람이 신학교 가버리면 신학교 7년은요 완전 확인이요. 그래서 그 땅에 펜션 하나 더 짓자. 일단 지금 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0m 정도 떨어진 1600평 거기에다가 성교원, 거기다가 유치원, 거기다가 대안학교 안 커도 되거든요. 크게 시작 필요 없거든요. 모든 우리 교회 중요한 전도의 시스템을 그걸로 다 옮긴다. 하나씩. 그래가 제가 세계 복음화 속에 본부 유목사님을 통해서 단체가 받는 RUTC 또 그 흐름 속에 우리 개인이 받는 교회 RUTC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 응답을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또 그 6만 평 하나님 다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펜션 있는 옆에 그 조그만 땅덩어리 거기다가 우리 땅 건물 지으려지만 그걸 아예 펜션 쪽으로 더 필요한 시설을 만들고 아예 거기에 제대로 우리 교회 전도의 모든 부분을 한쪽에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새롭게 준비하는 게 유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고 확실해요. 우리의 입장 수준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세계복음하는 걸 두고 우리가 수준과 기준을 따라가야 돼. 내 수준, 내 입장, 내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재정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편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의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운동이 계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남기고 이 일을 두고 우리가 영적 싸움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가 있겠죠. 우리 교회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나는 지금 전도의 내 시간표는 뭡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전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는 부분이 내게 뭐가 있습니까? 버릴 거 버리게 하시고 바꿀 거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계복음하시는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되도록 주님 내게 오늘도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 현장에 주님 올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박경자 근사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전도의 흐름 속에 이 전도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우리 개인과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고 연약한 교회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과 세계 계획 속으로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